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7절, 11절, 13절 한번 읽으시면 오늘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좀 뭔가 재밌으면서도 이해가 많이 갈 거예요. 오늘 제가 사명 감당과 축복, 이거 저 종이 한 장만 갖다 주실래요? 제가 하나만. 네. 여기 좀 설명이 좀 약간 부족해가지고 다른 데 말씀에서는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설명이 조금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 들으셨을 건데 제가 좀 기억도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초창기 메시지에도 이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도 선지자 오중직임에 대해서 과거에 설명 많이 했는데 아마 여기 뭐 오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많이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또 기억도 다시 새롭게 하고 성경적인 그 직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르심도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저 앞에 문 좀 닫아주세요.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좀 잘 정리해 두시고 또 한번 오늘 새롭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쭉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지금 5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그 직분, 5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옛날에 다 말씀 받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은 복음 전도자의 그 직임이 평신도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단일 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직분을 몰라. 어떤 교단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면 복음 전도자의 기능이 엄청 빠져 있어. 목사님만 전도하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빌립 집사와 같이 강력하게 평신도인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 엄청 잘 잡혀 있는 데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다른 직분이 사그라든 게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이 바울과 같이 어떤 지역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딱 세워졌잖아요. 굉장히 사도적 직임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사도라고 이름을 우리가 이 사람 사도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사도의 역할을 굉장히 해버린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목사만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해다. 복음 전도자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초대교회 시작한 이후로 나중에는 우리는 평신도 전도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5가지 직임이 평신도에게 활성화되는 것을 모든 육체 가운데 물 붓듯이 내가 부어주리라. 사도적인 평신도, 선지자적인 평신도, 복음 전도자, 강력한 복음 전도자, 교사의 역할, 아주 가르침의 능력이 뛰어난 평신도들이 불끈불끈 일어나길 하나님 원하시고 계세요. 결론부터 제가 말해버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 목회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회자다. 사도적인, 이거는 직분이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권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직분이 있느냐보다 직분은 막 다쳐서 무슨 목사님인데
이런 역할 하나도 기능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빌립 집사같이 강력한 복음 전파자의 권세가 딱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들 신분과 권세를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사람의 위에 군림하기 위한 직분이 내가 직분자여 이걸 보다,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참 세우셨구나, 이 권능이 그 사람의 능력이 임했구나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야, 집사인데 전도자야. 그게 엄청 훨씬 더 멋있어요. 직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자로서 더 힘있게 성실하게 충성되면서도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것을 알고 이거를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케 해요. 온전케. 장성한 분량. 이건 성숙하게 하고, 이런 직분들을 실제로 가진 그 목사나 그런 사람들도 역할을 하지만, 모든 성도가 5가지의 직임의 그 권세와 능력이 풀어져서 평신도가 강력한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의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무브먼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온전케 하고 장성한 분량, 장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 감당은 당연히 부르심이 있어야죠. 부르심. 근데 또 그렇다고 사도로 직분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또 있어요. 또 정확하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직분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르심은 또 존중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사도로 바나바와 사울을 오늘 따로 떼서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 오늘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라 할 때 아직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누구누구와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에 있던 그 5명 사람들이 뭐였냐면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직분을 거치면서 충실히 자기의 맡은 바 기능을 가지고 직임을 했더니 장차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사도적인 직임으로 다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름은 어떻게 아냐면요, 보통은 3가지인데 내적인 부르심이 있죠. 보통 저도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할 때 정확하게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라는 직임으로 부르심이 딱 있어버려요. 외부에서도 알려줘요. 그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자기가 그 능력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발견돼요. 그리고 또 뭐 같은 게 오냐면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만남들이 자기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그 직분, 5가지 아까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그런 내적인 부르심과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 부르심. 그 다음에 그것들이 성숙해가면서 다른 직임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선지자이면서도 교사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목사이면서도 교사의 직분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되고, 목사이면서 복음 전파자가 동시에 되기는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자들은, 강력한 복음 전파자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목사는 한 곳에서 지역 교회를 맡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도 쭉 설명을 하겠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빨리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사도. 사도는 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특정 장소에 보내진 사람. 사도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보내진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영적인 터를 닦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매.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는 뭐예요? 저도 건축과를 나왔지만 건축가가 하는 일이 가서 막 벽돌로 막 짓고 막 타일 깔고 그러지 않고 전반적인 건축 과정을 감독하면서 그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놓고 청사진을 그리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거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 가면 6개월 내지 길게 있으면 3년 정도 머무르면서 교회를 딱 털을 닦아버림. 제자들을 만나 사람을 찾고 어떤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빠져나와요. 항상 사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사도라는 게 뭔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고, 그것들이 지금 현 세대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지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 일을 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그 역할들을 확인해 볼 때. 그래서 목수나 벽돌공 같은 그런 전문가는 아니죠.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교회를 설계하면서 청사진을 갖고 딱 세우는 역할, 그 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딱 감이 오잖아요. 좀 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회중들이 모여지면 거기에 감독을, 그러니까 목사를 세우고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디모데 파송하고 막 디도는 저기 섬에다 파송하고. 뭐냐면 거기를 회중을 감독하고 목사, 장로가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 목사를 세우고 나와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장차 편지 같은 서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할, 그 교회가 장차 교회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돕는 역할도 또 계속 해줘요. 그래서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역할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했지만 과정이라는 걸 겪어요. 뭔 말이냐?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역을 감당했어요. 교사와 선지자로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나중에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 사도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하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도들하고는 달라요. 바울의 사도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바로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갈 사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직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기능은 분명히 안 없어졌어요. 목사님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도가 안 없어졌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한 교단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은 지교회를 무지막지하게 세워버리거든요. 막 흐름이 막 확 일어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사도적인 직임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안 불러, 우리는.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이름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했어요. 영감으로 설교를, 지금도 다 있어요. 선지자 같은 목사, 이 현장에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정확한 때에 맞는, 현장에 맞는 영감 있는 메시지가 딱 나가는 거죠. 미래를 본다, 이런 게 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 되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영감이 딱 있어가지고 그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딱 그게 선지자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수많은 계시가 말씀에 대한 계시며 풀어내는 거며, 이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적혀져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초대교회를 성숙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주신 모든 계시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죠. 이미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개념을 너무 오해하지 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고 계시의 은사,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 붓어지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도 예언이 다 가능해요. 그런 왜곡된 예언 말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을 아는 그런 예언들이 다 가능하지만 선지자의 직임으로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은 있지만 직분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지자의 예를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유다와 실라, 안디옥 교회에서 긴 예언을 했고요. 큰 흉년을 예고한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핍박, 막 손 묶여가지고 막 그 핍박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다 선지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새 언약 아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지도를 막 받으면서 맨날 가서 물어봐야 되냐?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이 그들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핍박받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은 두세 사람으로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가보가 말해줬을 때 바울은 자기도 핍박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 생각이 끼잖아요. 핍박받으니까 막 가지 말라고 하고 막 빌립의 딸들이랑 막 가야 될 거를 아는 거예요. 예언을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을 모르면 그 선지자들이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false prophet이라고 해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아는데 자기 생각이 끼어가지고 엄청 사람들 방해하고 방황하고 자기 생각이 끼는 게 항상 문제야. 권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권능으로 막 하나님 쓰러뜨리고 하는 수많은 부흥 강사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걸 기억해야 돼요. 간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사모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 능력이 안 많아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합시다. 우리 진짜 기억합시다. 자, 교사. 무조건 가르친다고 다 교사는 아니에요. 우리 뭐 교사로 내가 하고 있다고 이 교사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어중지김에서 말한 교사는 좀 특출납니다. 저기 읽어보면 나와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 천국의 서기관 된 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튼 이게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자고 하나의 얘가 아볼로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아시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 바로 뒤에 구절에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사도에 대해 설명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권능이 자기한테 와 있는 사도적인 직임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교사로서 그들을 성숙해 하고 자라게 하고 말씀을 굉장히 잘 깨닫게 해서 세웠어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가 가서 설명 겁나게 잘해준 거야. 이 사람 원래 성경 배경도 잘 알고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 와 가르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더라. 이 탁월한 거예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말씀 자체를 좀 사모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자체를 사모해서 자기가 진짜 치유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탁월한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고 직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부르건 안 부르건 상관없어요. 평신도로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깨워준 것처럼 봐보세요. 아볼로라는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브리스가 부부예요. 잘 알잖아요.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신비한 능력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을 사모하여 내 속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에게 속는 부분을 실제 이기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훌륭한 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교회에 교사들이 넘쳐야 돼요. 훌륭한 교사들이, 평신도 교사들이.
그래서 말씀은 삶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함을 갖다 주죠. 그래서 실제 죄를 이기고, 사람들은 근데 말씀의 분명한 가르침보다는 병고침 받는 것을 원하는데, 사실은 순간적인 병고침보다 말씀을 통해서 쫙 영적인 것이 성숙해가는 게 훨씬 더 멋있고, 그게 더 정상적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쫙 교사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육이 다 치유받아. 근데 오늘 내가 다리 좀 아픈 거, 류마티스 관절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딱 나섰는데, 내일 또 짜증내. 막 사소한 것에 맨날 치유가 안 됐어. 중독된 것도 안 풀어주고 소용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말씀 따복따복 매주 배워봐. 거기에서 말씀의 귀한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은 한 2년만 지나도 엄청 성숙해버려. 그 사람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씹어먹는 사람이 돼. 그래서 어느 사람을 붙여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탁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가야 될 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온전케 되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들이 교회에 팍팍 세워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읍시다. 자, 복음 전도자. 다 우리 복음 전도자를 잘 알아. 사실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큼. 제가 어디를 가봐도, 야, 진짜 저거 전주의 교회 작년에만 4군데 복음 전도자가 전혀 없는 교회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절대로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 교회를 훈련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와 있더라고, 이미. 왜냐하면 전도자로서의 이해가 엄청 높아져 있어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같이 있으니까, 이 함께해서 그냥 훈련 받으니까. 전도자로서 현장을 아는 그런 것이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저쪽 교단에서 최고로 전도자 아줌마 목사님이 있어요. 무당집을 다 돌아. 이 목사님은 뛰어난 전도자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양육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진짜 장난 아니야. 그 교단 전도 전체 총무예요. 근데 가서 양육하잖아요. 저랑 같이 팀이야.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지. 진짜 무슨 오랜 친구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저랑 오랜 친구같이 편안해. 둘이 그냥 마음이 딱 맞아버려. 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집 앞에 무당집에 가서 너 해봐라. 딱 나한테 너 전도하려면 해봐라 하면서 나를 딱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고, 내가 어리버리 못했어. 그랬더니 딱 나오면서 잘 못하는구만. 딱 이제 그 정도로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현장에 대해서 알고, 네가 현장 알면 한번 해봐라. 제가 돌아와서 설명을 해줬죠. 전도는 이렇게 막 둘쑤시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줬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팀이, 저도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막 함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를 살피기 때문에 너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현장을 어떻게 부딪히는가 보려고 그 무당 아줌마한테 저를 붙여준 거죠. 상관없어요. 한두 번은 갑니까? 아무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한, 영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요, 사역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복음 전도자는 딱 한 명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빌립 집사. 처음에는 집사였다가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은 전파했고요. 이 사람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가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세례 줬잖아요. 근데 또 사마리아에서는 성령 세례는 안 줍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 가지고
빌립에게 말씀 받은 사람들한테 그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사도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죠? 이 집사가 가서 막 성령 세례 주지는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목사. 성경에 보면은 대략 90번 정도. 자, 찾아보면 90번 정도 목자, 목사, 장로, 감독, 주교 이런 말이 90번 정도 나와요. 89번인가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 다 똑같은 위치, 그러니까 원어가 다 똑같아. 헬라어가 세 가지 헬라어가 다 똑같아. 근데 우리는 장로 막 이렇게 양이 들으면 내가 장로니까 이 장로의 말을 잘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 목사 얘기예요. 아셨죠? 아셨어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게 성경의 목자, 목사, 장로, 감독, 주교가 현대에는 다 목사예요. 아멘이시죠? 장로인 나한테 적용하지 말라고요. 이해 가셨죠? 이게 다 영어를 해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로만 해석해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다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워진 그 교회의 담당자, 교회의 지도자, 그 한 명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장로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냥 중직자예요. 이게 그것을 적용하면 내가 막 교회를 전체를 막 관리하고 막 그런 거 말하니까 내가 막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립하고 지역을 떠날 때마다 장로들을 임명하여 교회를 보살피는 그 장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장로들이 많은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 디모데 장로, 감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 장로와 감독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 서로 교환해서 사용되어 있는 수많은 데를 찾을 수 있어. 두세 군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대한 영적 감독권이 주어졌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에게 복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물론 목사님도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죠. 근데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따라줘야 되는데 진짜 장로회가 모여가지고 막 반기 들면서 그건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영어로 보면은 영어 자료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이 비성경적인 장로의 모임이다 이렇게 써 있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어떠했던지 간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마다 그렇게 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 한마디로 교회 목사는 전직으로 삼아라.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5장 17절에서 18절,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목사는 전직으로 삼고 한마디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전문적인 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삭슬 받아. 바울이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감독들이 다 삭슬 받았다니까요. 도리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성도들한테 바른 교훈 제대로 성경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했어요.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요. 책망이 되게 유익한 거죠. 거슬러 말하는 거, 영적으로 분별함이 없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 오중직임 사람들한테만 맡겨주고 나는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고 부르심이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건 안 맞잖아요.
평신도 전도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오중직임이 나의 것이다. 현장에서 나의 것이다. 교회 목회자가 있지만 나는 현장의 목회자요, 하나님 나를 사도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강력한 교사로, 강력한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는 진짜 그런 평신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겁나게 많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이 사실은 영적인 사실 진짜 권세가 없는 지도자들이 많은 때가 이 마지막 때일 거거든요. 그렇지만 반면에 정말로 살아있으면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평신도들이 불끈불끈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도 일어나고. 저는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평신도들이, 진짜 교회들이 부끄러울 만큼, 교회 지도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정말로 살아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더 다양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유기적인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화로우면서도 엄청 강력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각자 다 달라요. 다 우리의. 에베소에 보니까 바울이 평신도들을 제자로 세웠는데 이 제자들이 마치 그들이 막 사도란 이름도 안 가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시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 제자들 다 평신도야. 마지막 때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난다.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늘과 땅을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기 멀리 엄청난 사람들 말고 우리한테 그것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딱 그렇게 하십시다. 네, 마쳤습니다. 우리 팀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